지난 한 주간 건강하게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잘 지내셨는지요? 만약에 지난 주간에 여러분의 가족 중 한 사람이, 만약에 가까운 사람이 병원에서 그냥 루틴으로 진료를 그냥 받았는데 몸 안에 혹 같은 것이 발견이 되고, 그게 여러 개가 발견이 되고, 그게 양성일 수도 있지만 악성인 경우에는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그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한 주였다면 어땠을까요? 감이 별로 없으신가요?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양성이더라. 그래서 그것을 제거만 하면 됐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서 맞는 그 하루는 이전과는 되게 다를 수 있는 하루일 것입니다. 정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마 되겠죠. 그런데 인생이 꼭 그렇게만 되지 않아서 악성입니다 라고 하고 심각한 삶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게 된다면, 그리고 맞는 하루는 정말로 다르겠죠. 이 악성입니다, 양성입니다 이 한마디로 말미암아 내 앞에 있는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성입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악성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일이 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가까운 주위의 누군가의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제가 세월호 2주기가 됐죠. 세월호 2주기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의 일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가 없었죠. 그 중에서 누군가는 물론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지만 거기에 함께 자식을 잃게 된 그 사건 속에서 가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2년을 살고 지나왔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슴 한쪽에 먹먹하게 이렇게 아픈 느낌으로 아마 남아 있었을 그런 사건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이 물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지만, 그런데 정말 그것이 정말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누려지고 있는 그런 하루라고 하는 사실을 이번 지난 어제를 생각하며 더욱더 우리가 값 있게, 가치 있게, 그리고 또 그 생명을 지금 허락받아 살고 있는 사람답게 기억하며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살아가야 마땅한 사람들, 그런데 그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핍박과 박해, 원한, 분노가 있지요. 그런 것들은 왜 발생하게 되며, 그러나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한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할 수 있느냐 이전에 이게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주위에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이 좀 있으십니까?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고 눈짓하시는 분도 계시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핍박이나 박해는 왜 생길까요? 열심히 있으면 생기면 열심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있으면 생기죠. 그래서 이 핍박한다는 말은 디오코라는 동사에서 분사로 쓰이거든요. 디오콘테스에서 핍박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데요. 그 디오코라는 거는 열심히 뒤쫓아가다, 추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언가를 추구하는데 뒤쫓아갔는데 달려갔는데 결과로 핍박이 발생하는 형태예요. 그런데 똑같은 그 디오콘테스라는 말이 바로 앞절에 쓰였습니다. 13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할 때 힘쓴다는 말이 디오콘테스예요. 기가 막힌 배치죠. 기가 막힌 배치. 손님 대접하기를 당신과 다른 사람들, 생각이 다른 사람들, 종교가 다른 사람들, 성격이 다른 사람, 기질이 다른 사람, 낯선 사람들, 내부자가 아닌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좀 껄끄럽고 버거운 사람들, 외부자들. 그 사람들 사랑하는 것을 힘써라 이거죠. 힘써라. 디오콘테스 해라.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너희를 디오콘테스 하는 사람을 축복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단어 하나가 디오코라는 단어 하나가 기본적인 의미는 뭔가를 쫓아가는 거예요. 추구하고 달려가는데 그 추구하고 달려가는 게 긍정적으로 사용되면 쉽지 않은 어떤 일들을 해내고자 열심을 내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쫓아가는 그 일이 뒤쫓아가는 그 일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면 누군가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게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뭔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선하고 긍정적인 것에 대한 추구가 될 수도 있고 무언가를 열심히 했는데 그게 누군가에 대한 핍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일이요. 그러니까 쫓고 추구하는 자의 진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럼 이게 갈라지느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은 열심히 있어서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여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여 그럴 수 있죠. 그죠?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디오콘테스 하던 사람이었어요. 진심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박해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3장 12절에 6절 뒤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게 또 디오콘테스 똑같은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무언가를 박해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십자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으로서 하지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열심히 십자가의 길을 쫓아 달려나가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둘 사이에 이제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박해를 하는 열심을 따를 때는 정말 말 그대로 누군가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리에 서게 되지만, 지금 바울이 바울이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이 열심을 따라 달려가는 사람은 누군가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하여 핍박을 받는 자리에 지금 있게 되죠. 박해를 하는 열심을 따라 살아갔을 때에는 스스로가 원수를 갚고자 하였지만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자 하지요. 근데 지금 이 주님을 따라서 달려가고 있는 열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인생과 삶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이 박해받음을 통하여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이 극적인데요. 이전에도 뭔가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추구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진심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에 섰고, 지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의 길을 열심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는 자기가 스스로 원수를 갖고 해결하려고 했고, 그죠? 그래서 누군가를 핍박하는 자리에 섰고, 지금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리스도를 따라서 지금 달려가는 삶의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높은 자리에 서 있던 자리에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죠.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으로서. 그래서 그의 판단을 따라 높은 자리에서 그렇게 핍박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통하여 무엇이 열매 맺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랬으니까. 자기가 스데반을 죽이는 책임자였는데 본인이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스데반 죽인 놈 저놈 죽여라 해가지고 죽었으면 자기가 죽었는데,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 그 어떠한 일을 통하여서도, 그것이 무슨 소위 얘기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면 그 성공을 통하여서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실패면 그 실패를 통하여서도, 칭찬이면 칭찬을 통하여서도, 오해면 오해를 통하여서도, 박해면 박해를 통하여서도, 핍박이면 핍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자기가 모르잖아요.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낮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기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바라며 그 삶의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리에 있으면 정말 무적입니다. 무적. 그렇게 핍박자였던 사람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자로서, 지금 바울은 자기가 즐겨 사용하는, 자기의 삶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같은 단어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게 두 절에 이렇게 걸쳐서 배치를 함으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해서 낯선 사람,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사랑하는 것을 힘쓰지 않는 사람은 그 결과 핍박에 마주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당신이 누군가를,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길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다른 누군가에 대한 핍박자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게 그 뒤에를 읽어보면 그게 바울의 의도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읽으면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면 어떤 구도가 그려집니까? 우리는 핍박받는 순한 양,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은 시커먼 늑대. 그쵸? 그런 구도가 아니에요. 그런 구도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바로 나오는 얘기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차 말라 합니다. 이런 권고는 높은 데 서지 마, 낮은 데 있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마라. 이 말은 핍박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예요? 아니면 핍박하고 있는 사람한테 필요한 경고예요? 누군가를 핍박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높은 데 스스로 세우지 마,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마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핍박 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작 핍박하는 사람 위해 기도하라고 해놓고서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도대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왜 발생하는지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형태의 내용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핍박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핍박을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종교적 핍박 이전에 그 바로 앞에 나오는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를 채우는 데 실패했거나 손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패했을 때에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갈등과 오해와 폭력의 상황을
핍박의 상황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핍박이 발생하는 이유가 나 때문이란 말입니까? 꼭 그런 얘기는 아닌데,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한 사람의 일방적인 문제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쌍방적이죠.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이제 그때 친구 중에 이소심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소심인데, 작을 소자의 마음심자가 아니라 어릴 소자의 마음심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소심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놀린다고. 놀린다고.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그냥 더 놀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막 화를 내면서 나는 마음이 작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나는 마음이 어릴 소자. 그래서 나는 청춘이란 말이야.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애들은 또 더 놀렸죠. 그래 너 어려 뭐 이러면서 더 이제 놀리게 됐는데, 핍박을 하고 있는 거죠.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겁니까? 다르게 반응하면 되잖아요, 내가. 그쵸? 누가 저보고 목사님 어떻게 남들 다 잘할 때 안 잘하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 그랬으면 목사 안 됐습니다. 예수 믿기도 힘들었습니다. 은혜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제가 어떻게 반응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그 자체가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스스로 높은 데 마음을 두게 되면, 그러면 감당이 안 되는 일순싸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고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고요. 근데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높은 데에 서지 말고 내가 스스로 낮은 데에 서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시할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그죠? 나 스스로가 나를 높은 데 스스로 세우지 않고 낮은 데에 나 스스로를 세우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당장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것들이 나를 그냥 두지 않을 텐데, 이것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를 볼 텐데, 보자 하면 분명히 보자기로 볼 텐데, 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스스로 어디를 세워요? 자기 자신을? 낮은 데가 아니라 높은 데 세우고야 말지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상황을 뒤집는다고요, 내가. 그럼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 내가 낮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일이 시작되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분명히 나를 깔아볼 텐데, 라고 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서게 되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자리에 자기 안에 내부적으로 가까울이 생겨요. 내부적으로, 외적으로 심의 관계에서 가까울이 생기던 그것과 상관없이도 내 안에서 내부적으로 스스로가 나를 갑으로 세우고 다른 누군가를 을의 자리에 만들어 놓게 되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하여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은 마땅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핍박의 무서움이죠. 핍박하는 당사자는 그것은 마땅한 일이다, 정당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핍박이 생기죠.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옳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자리에 서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핍박하는 자의 자리에 서지 말고, 핍박 받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받는 자리에 서라. 디오콘테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던 자리에서 내 스스로가 누군가를 핍박하며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고 의를 쌓던 자리에서 떠나서 내려와서 핍박을 받고 있어도, 심지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것을 통하여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 삶을 통하여 만들어내실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낮은 자리에 두고 살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유 없이
나를 홀대하고 있다고 여긴다면, 내가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잘못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분노하고 있다면 지금, 그러면 그 일을 먼저 시작한 사람이 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먼저 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대접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먼저 주라. 네가 먼저 주고 있는 것을 돌려받게 될 것이다. 네가 먼저 주고 있는 것을 돌려받게 될 것이다. 비판하면 비판을 돌려받게 될 것이고, 네가 먼저 정죄하면 정죄를 돌려받게 될 것이다. 네가 먼저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않는 것을 돌려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만약에 먼저 마땅히 줘야 할 것을 준다면, 먼저 용서하는 자리에 선다면, 먼저 정죄하지 않는 자리에 선다면, 먼저 비판하지 않은 자리에 선다면, 먼저 주고 있는, 대접하고 있는 자리에 선다면, 그러면 그들도 너희에게 네가 주고 있는 것을 돌려줄 것이다.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그래서 13절, 14절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나와 다르다고, 성격이 다르다고, 기질이 다르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고, 종교가 다르다고, 신념이 다르다고 차별한다면, 낮게 여긴다면, 네 밑에 둔다면, 그러면 너 자신 또한 다른 누군가에 의하여 차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너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힘써라. 네가 먼저 주는 자리에 서라. 네가 먼저 낮은 자리에 놓아라. 혹시 그걸로 인하여 핍박이,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핍박이 발생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무슨 일을 만들어내실지 기대하여라.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를 규정하고 원수 갚느라 돌아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고 있지 아니한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에 이렇게 양이 눕는 거는요, 배불러야지 눕는답니다. 배불러야. 아무리 주인이 의지로 누이게 하려고 해도 안 누여진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양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가 다 양이잖아요. 그쵸? 네. 고집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나도 안 되고 여러분들도 안 되고 스스로도 안 되고. 근데 양이 스스로 자기가 누울 때가 있는데, 배불리 먹었을 때, 배가 부를 때 눕는답니다. 만족되었을 때. 원수 갚아서가 아니라 누구로 인하여 채워짐을 받았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목소리를 따라 걸어가고 있을 때 채워짐이 생기고 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과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너희가 갚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관심이 원수에게 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우리들에게. 그래서 바울이 서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마땅히 가져야 할 일반적인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를 하나를 말씀하는데,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라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라. 서로를 향하여서 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즐거워하고 있는데 기뻐할 만한 일이 있는데, 아까 김을 지사님도 기도하셨지만 같이 기뻐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꼭 그렇게 얘기하게 되죠. 교만하면 안 돼. 한 방에 훅 갈 수 있어. 빠른 성공, 패망을 예약하고 있는 거야. 내가 나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나니까. 친구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같이 기뻐하면 되잖아요. 그게 어렵죠.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라 합니다. 근데 쉽지 않죠, 또 그게.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3일, 4일 되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믿음이 없어. 왜 이렇게 징징대? 기도하고 그냥 맡겨!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당신이 그 우울만한 상황에 처한 거는 당신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는지 한번 돌아봐.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게 올 수 있어. 아직 이빨도 안 났어.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역할은 저한테 맡기세요, 저한테. 맡기시고. 같이 울어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가. 같이 울어주라. 그 자리에 서지 말아라. 그 자리에는 누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이 어려움과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은 그의 범죄와 잘못 때문이야. 그런 얘기는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기뻐할 만한 일이 있다면 같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고, 슬퍼할 만한 일이 있다면 슬퍼하는 자리에서 같이 서서 슬퍼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야 하는 자리는 한 자리인 거죠.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빚어 만들어가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 자리일 것입니다. 누군가 고통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에 함께 하고 계시다. 그가 범죄하고 잘못했는데도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더 고통하고 더 아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에 그의 고통에 함께 하시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게 우리가 서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이해와 이해할 수 없음을 넘어서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세워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이 우리가 함께 서야 하는 단 하나의 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놓고는 지혜 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리에 세워놓고는 누군가를 핍박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정당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 기만에 빠질 위험이 항상 있게 됩니다. 17절, 18절 여기까지 설명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로마서 12장 17절, 18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이 내용을 통하여 서야 하는 삶의 자리에 대한 모습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착한 일만 하고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까? 악한 사람에게도 착한 일 하고 선한 사람에게도 착한 일 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 얘기는 훨씬 더 조심스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누가 보든지 간에 그 일이 받아들여질 만한 일이 되어지도록 힘써라, 조심해라. 이런 형태의 지금 말이에요. 아주 좋은 예는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서 8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데 8장 21절에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거기가 하나님 앞에서도 라는 말만 빼면 로마서 12장 그 본문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한 연보, 그 연보를 지금 모으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는 일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때에 내가 디도를 보내서 이 연보하는 것을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모아서 이제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 일에 디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추천을 받은 형제 한 사람도 함께 보내서 이 일을 하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조심하여서 이 귀한 일을 하는 이유는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이 지금 조심하고 있는 것은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 해야지라고 하는 것을 조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마땅한 일을 하는데 그때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비방이나 오해나 불평이 발생되지 않는 방식을 조심스럽게 찾아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의 생각들과 이 자리들이 염려스럽고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 거액의 연보를 예루살렘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헌금하는 이 일로 인하여 상처를 받거나 의심이 되거나 그것이 불평의 이유가 되거나 투명하지 않게 집행되어서 신앙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굉장한 조심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이 일을 집행하기 위하여 동원된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베레아에서는 누구, 데살로니가에 대해서는 누구, 더베에서는 누구 등등의 아시아에서는 누구 이렇게요. 지금 이 바울이 그 일을 연보의 일을 처리할 때에 할 수만 있으면 바울 자신이 행하는 이 선한 일이 누군가에게 의심이나 불신의 일이 되어지지 않도록 깨끗하고 투명하게 처리되어질 수 있도록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무슨 문맥에다 써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라 라고 하는 말에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대부분의 경우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야, 예루살렘을 위하여 연보하는 이 선한 일에 왜 함께 참여하지 않아? 이런 믿음이 없는 것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고요. 명분이 오르면, 자기가 얘기하는 명분이 오르면 그 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따라와야지 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핍박이 발생한다고요. 근데 지금 바울이 하는 일은 명분이 오를 뿐만 아니라 그 명분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누구도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오해가 생겨지지 않을 수 있도록 혼자서 처리하면 얼마든지 쉬울 수 있는 일인데 그 지역의 각각의 교회들에게 추천을 다 받고 그리고 그 일들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뭐 장부 같은 것들도 예를 들면 다 하여서 어느 누구든지 간에 이 선한 일로 말미암아 상처받거나 어려운 일이 생겨지지 않도록 천천히 하나씩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핍박하는 자의 자리에 정당함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하여.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지금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라, 저주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사람만은 아니거든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라고. 핍박이 왜 발생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 행하는 일로 인하여 누군가가 소외되거나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은 없는지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를 핍박하는 가장 큰 대적과 원수는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인데 자기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가장 큰 원수로 자기를 해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핍박에 대한 문맥을 얘기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이다 라는 찬양을 부를 때 불쌍한 누군가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저 자신이 떠오릅니다. 그 사랑 필요한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채워지는 사람으로서 같이 곁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는 사람들, 스스로는 혼자서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사람들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채울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채워줄 수 없으며 주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자기 안의 빈 공간을 억지로 채우기 위하여 자기를 누군가 위에 두고 분노하고 핍박하는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스스로 속아서 몰라서 자기가 자기를 해치는 자리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서는 안 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 크신 사랑에 뿌리 내려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푸른 초장에 누임을 받은 양으로 같이 곁에 붙여진 성도들과 함께 부족한 대로, 완전하지 않은 대로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는 저희 길한인 성교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